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는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새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이 세 가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의 또 다른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정신적 진행 상태로 동시에 일어나요.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이 워낙 빠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근데 날이 밝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 상황에서 들도 건너가야 되고 산도 가야 되고 강도 건너고 때로는 바다로 항해도 하고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떠돕니다. 그게 윤회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만나가지고 지도와 나침판을 지금 얻고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길이 바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범부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자는 갈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자는 부처님이 주신 팔정도라는 계정의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 괴로움이 끝나는 열반을 성취할 때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없는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이별을 해야 되고 무수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고통과 그 번뇌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윤회의 끝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금 2600년 됐죠. 근데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정법이 얼마 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괜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으로 아라한들이 얘기하기로는 5000년 간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죠. 그런 얘기들은 아라한들이 주석서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지면은 다시 지도와 나침판을 잃어서 출구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암흑시대에서 윤회를 계속해야 돼요.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수명이 끝나면은 뚝딱 지옥이나 축생, 악유, 아수라로 또 태어나고 부처님도 실제 다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윤회는 고통이에요. 오직 부처님의 팔정도로만이 윤회의 길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 재생연결식, 죽음의 마음, 잠재의식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업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업이. 근데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고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고 업은 과보가 있고 그래서 그 업의 힘이라고 하면은 업력이라고 그러면 인과 응보의 힘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힘, 조건의 힘. 그것이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축적되었다가 그 힘이 밀어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태어날 수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속도의 힘 때문에 굴러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도와 나침판을 가졌다 그러면 그 길로 안 가요. 윤회하는 길로 안 가고 출구, 벗어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그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일러 5,000년이라고 한다면은 2,600년 훅 갔죠?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그 위파사나 수행이 2,500년 만에 처음 들어왔어요. 한국의 위파사나 수행이 처음 들어온 게 2,50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게 2,5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2,500년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들어왔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선택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매우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성숙된다는 게. 또 이걸 했다고 해서 계속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하면은 언젠가 오랜 뒤의 생에 또 생각이 나서 인연이 닿을 수도 있겠죠. 전혀 이것과 무관했던 사람과는 달리 기회는 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죠. 축생은. 그다음에 악귀 아수라로 태어난다. 그것은 그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그 수명이 없어요. 업대로 갔다가 빨리 다음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욕계천상,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로 가면 부처님 법 못 만나요. 너무 거기는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정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이것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특히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더 어렵다. 이렇게 이게 한정된 기회에 한정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누구나 못 타요. 왜냐하면은 선업에 공덕이 있는 사람만 이걸 알고 선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런 그 소중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기시 요 사이에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 평상시에 우리들이 의도를 가진 행위가 만들어오는 업의 과보로 세계의 마음을 관장하고 있어서 우리 의지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계의 마음의 흐름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세계의 흐름에서 업의 과보로 지금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싫어해서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생명도 태어나려고 그래요. 또 지옥에 태어나도 모르니까.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존재를 만들려고 그러고 태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고생길을 스스로 좋아서 자초한다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그게 좋지 않다는 걸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없으니까 괴로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떨어져서 바라지 않아서 안 태어나는 것이, 매우 한정된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정신적 과정에서 벗어나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윤회하는 현상만 얘기했지, 근데 붓다는 이것을 벗어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항상 경전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알아차림으로 벗어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수행자들에게 그 부여된 임무예요. 경전은 일반적인 그 대중들을 상대한 현상계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자는 현상계의 질서를 폭류를 거슬러 올라갔다,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 저항하고 그 길로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 욕망이 이 물살이 그 맛있고 재밌고 그 환상적이고 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다 기대하고 희망 갖고 복권 떨어질지 알고도 또 사잖아요. 기대치 가지고. 적어도 복권이 발표되는 동안에는 거액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노력과 제어하는 힘, 그게 필요해요. 근데 저절로 되기를 바란다고요. 이 모든 사람이 욕망의 거친 물살 속에, 폭류 속에 휩쓸려 가는데,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행복이 있고 윤회가 끝인데 휩쓸려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법을 알기 위해서 법에 합당한 수준으로 와야 되고 법의 방식으로 와야 돼요. 자기 방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법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 법의 방식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법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즉각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근데 법의 방식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면 이미 업이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 놓은 업의 힘에 휩쓸려서 가야 되니까 업을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맞는 얘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거기 평화와 해탈의 자유가 있어요. 그걸 안 해보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세계를.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큰 흐름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본생담, 자타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무수한 생을 어떤 바람일 공덕을 쌓아서 붓다가 된 과정들을 설명하신 거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생담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본생담 나름 생마다 부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음 생이 부처 아니에요. 고타마시타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과거 옛날부터 붓다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무수한 몇백 생의 전생을 얘기할 때 다 다른 생이고 다른 삶이에요. 근데 원인이 결과로 옮겨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옮겨온 건 아니다. 꼭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치 과거 생에 내가 현생에 왔다, 내가 미래로 갔다. 아니에요. 원인이 오고 결과가 또 새로운 원인이 돼서 옮겨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꼭 그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조건이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자타카에 보니까 이게 부처님 과거생 얘기예요. 그 왕인데 너무 아름다운 왕비를 만나가지고 왕비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왕비를 부처님 과거생 얘기예요. 고타마 시달타도 그렇게 집착을 하셨어.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왕비가 병으로 죽으니까 잊지 못해가지고 기름에 넣고 항상 울고 왕비를 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타카에 있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왕비가 죽어서 소똥구리가 됐어요. 소똥구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암컷 소똥구리가 됐는데 수컷한테 알랑거리고 모든 관심이 수컷 소똥구리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은 죽은 자기 부인 시체 놓고 울며 불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이나라는 말이 왕비가 그 딸이 3번 왕비가 됐는데 3번 딸 하나를 낳아서 똑같이 죽었어요. 경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3번 똑같이 죽은 그 딸이 다 이름이 똑같이 지이나예요. 김진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또 황혼 무렵에 이제 왕비가 진아야 죽은 딸을 부르니까 왕이 지나가다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왕비시오 어느 때 진아를 부르시오? 세존이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3번 왕비로 태어났다. 이게요, 업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 3, 4번은 공덕발을 받더라고요. 좋은 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이로 태어나면 500생이 매출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원숭이로 태어나면 몇백생. 경전에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삶을 살면은 다른 삶으로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그 습성이 있어서 거기에 적응돼서 고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기록에 많이 나와요, 경전에.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 공덕발 3, 4번은 받는구나. 그러면은 계속 지옥에서 또 지옥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적어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그 진화를 찾냐. 그러니까 왕비가 거기서 이제 깨우쳤죠. 부처님은 과거생을 다 아니까 합당한 법문을 해주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인데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또 그 죽은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요. 오늘 죽으면 끝인데 즉각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법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산자의 어떤 그 정리지, 문화적 정리지, 그걸 뭐 지내야 된다, 지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집착 끊어라 얘기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자해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3가지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원수한테 하지 말아라. 왜 원수한테 하지 말죠? 자해가 갈 수가 없어. 우리 솔직하자고. 이거 빼면 이거 내밀 수가 없어. 기분 나빠, 맞으면. 남편이 때리는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기분도 안 나빠, 저 사람은. 실컷 맞고. 또 원수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이성한테 하지 말라. 이성한테 자기가 갈 수가 없어. 꿍심이 가지. 배우자한테 꿍심이 가지. 그 뛰어넘는 폭넓은 사랑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협의의 사랑이 가지 광의의 사랑은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죽은 자한테 하지 말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불교의 그 선정의 핵심인 화를 멈추게 하는 자에도 조건이 3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야. 얼마나 이게 현실적? 안 된다. 뭘 하냐?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깨달아서 할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이에요. 필요한 데가 허심 쓰지 말고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죽으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죽을 때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끝도 아니고 또 똑같은 삶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주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태어날 때 대기, 시간 따위는 필요 없다. 다시 태어날 때 죽어서 대기하거나 시간 따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세요. 평상시에 우리들이 마음이 선심, 불선심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선심과 불선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선심과 불선심 사이에 요 마음들을 이어주는 빠르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뭐라고?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을 또 다른 말로는 과보심, 인과 업의 흐름이 지배하는 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잠재의식이 표현이 좀 그래요. 주로 숨어있다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잠재있다. 숨어있어요.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숨어있다 나타날 때 이 마음, 다음 마음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근데 숨어있다 나타날 때 언제 주로 숨어있다 나타날까? 잠잘 때 꿈꾸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숨어있다가 뜬금없잖아. 꿈이. 뜬금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의식 속에 저장된 업의 과보가 무수한 업들이 뜬금없이 어떤 게 어떻게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다음 마음으로 연결될지. 그러니까 또 다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잠재의식을 부르는 경우는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얘기예요. 내가 선심을 가지고 있어. 그럼 과거에 선과보심이 와가지고 붙어서 뭔 일이 돼. 이 선심 혼자 안 돼요. 선심이 있어도 불선과보심, 내가 성질이 더럽고 과거에 나쁜 짓을 하면은 이 선심이 있어도 불선과보심이 들어와서 선심을 밀어내고 불선심하고 만나서 사건을 꾸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과보심도 중요하고 현재 마음도 중요해요. 어느 마음이 많은가. 내가 지금 수행자는 지금 선심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선,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불선 과보심이 있더라도 현재 선심의 힘이 강하면 선과보심하고 불러서 조인트 리사이트를 한다고요. 꼭 반드시 과보심하고 현재의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이것의 조정을 받아요, 거의는. 근데 이것의 조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현재 선심을 만들면은 불선 과보가 와도 안녕 왔어? 라고 대거리 안 하면은 선과보가 와서 지금 우리들의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과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가 과보심이에요. 아니 수행이에요. 그 수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잠재의식이 인과응보의 마음, 업의 과보가 저장되어서 그 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재의식 뒤에 죽음의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체, 이 세 개가 빠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근데 붓다는 잠재의식에서 죽음의 마음 쪽으로 안 가요. 잠재의식에 속행이라는 게 있는데 자와나라고 7개가 있는데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이게 지금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잠재의식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새로 태어나려고 뭐 굉장히 노력을 해요. 죽을 때 새로 태어나려고 빠르게 달려가는 그걸 속행이라고 그래요. 자와나. 그러니까 좋아서 태어나려고 그래요. 그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무명과 가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붓다는 깨달아서 사는 게 괴로움이네 알으니까 빨리 안 달려가고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가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자꾸 업을 만들지 않아서 속행의 힘을, 잠재의식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구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가보죠.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잠재의식이 뭐라고요? 너무 내가 확대 해석해서 그게 관상사주팔자예요. 관상사주팔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고 다 그걸로 뭐 보잖아요. 얼굴 뭐 생일 생시 그게 다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태어난 시는 자손이에요. 태어난 해는 그 조상이고 그렇게 해서 딱 4개를 사주, 4개 기둥으로 맞춰서 지금 통계로 내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도 다 32 이상호가 그런 것들이에요. 업의 과보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빠질까 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혹될까 봐서 문제로 삼지만은 그건 하나의 업의 과보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것이 생일, 생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사주예요. 에? 사주가 나쁜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요. 그럼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설렁탕 집에 가는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막
뭐 내가 막 생각나는 거 막 썼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뭔 책이냐고 그렇게 가끔 물어봐. 이건 그 행복한 책이다, 잘 산 책이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끔 자기 어려움을 호소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오늘 김치 맛있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김치 맛없다고 쌍욕을 막 하고 그래서 선생님 김치는 원래 똑같은데 입맛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입맛 타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유, 맛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성질이 그 사주팔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못 바꿔. 축적된 성향은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은 못 바꿔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게 비극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채된 길이 바꿀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못 바꿔.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질, 남편 성질, 애들 성질 존중해주고 그러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지 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진아가 지금 킥복싱 하는 그것도 진아도 어쩌지 못해서 업에 과보러 가서 두드려 맞고 치고 패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라도 때려 패고 좀 기분 풀어야지. 그게 업이요. 그때 그 조건이 맞아서 그런데 그게 항상 계속되지 않아. 어느 순간 정 떨어져 또 그것이. 다시는 하나 봐라. 그게 인연이야. 그래서 진아 씨 여기 정두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언제 떠나지? 2년이 닿을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2년이 닿을 때 내 의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미련을 남기자고.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이 이제 있어요. 근데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평상시에 우리들은 잠재의식이야. 근데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은 달라. 평상시의 잠재의식과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은 달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어떤 마음이 죽음의 마음을 향할지 모르거든.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의 마음이 죽음을 결정해. 그 죽음이 재생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마음과 죽음의 마음과 죽음 직전의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마음이 잠재의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현재의 잠재의식과 달라. 이미 거기서부터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 연결시.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현재의 잠재의식, 평상시의 잠재의식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이 돼서 죽음의 마음, 재생에서 싹 가버리는데 지금 이 죽음 직전의 마음이 이것들을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의 마음이 평상시에 우리 마음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은 누가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은 마음 중에 하나의 에너지, 업의 과보가 태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마음이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그런 그 구체적인 설명이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때 죽음의 마음이 49일 동안 어디 가서 놀다 번호표 대기하고 있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잠재의식과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이 다르다. 그럼 죽음 직전의 잠재의식이 이제 죽음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잠재의식이 그 바왕같이 있다라고 해서 최소의 한순간의 마음은 물질이 한 번 변하는 때 마음이 몇 번 변한다고? 17번 변하는 것을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최소의 단위가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빠른 마음이야. 잠재의식은 최소의 쿼크, 더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야. 미립자로서 인식할 수 없는데, 근데 부처님이 그 잠재의식이 몸이 하나 변할 때 17번 변한다. 그 잠재의식이 최소의 하나의 마음에 17번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 마음이 흐름이 있다. 그래서 마라나 산나 짜와나라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이제 마라나 죽음이라. 마라라고 하는 게 죽음이에요. 마구니 마라가 빨리어에서는 죽음이에요. 근데 마구니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부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 마구니다, 마라다 하고 그 소위 한 존재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죠? 왜 죽음이라고 안 하고 뭐 형상화해서 빠삐만이라고 해요. 빠삐만. 죽음이라는 그 사신처럼. 왜 그랬죠? 왜 죽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빠삐만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죽음을 설명할 때 뭔가 죽음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 설명하기 위한 대안이에요. 그냥 죽음 얘기하면은 힌두교 사회에서 믿겠어, 신을 믿는 데서. 그러니까 의인화가 필요한 거야. 괴테, 시다, 악마와 어린이가 대화하잖아. 막 그 숲길을 바람 불 때, 그때 그 마라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의인화해서 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실제 죽음이라는 귀신은 없어. 그냥 죽음이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죽음이라는 귀신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죽음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죽음이라는 마지막 죽기 직전의 마음에 자와나라는, 마라나 아산나 자와나라는 그 죽음, 마라나 죽음, 산나 직전 그 속행, 자와라, 자와나. 그러니까 이 속행이 죽음의 마음을 향할 때 여기에 업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삼재의식에. 무명과 가래가 있잖아. 근데 그 가래 욕망이 특징이 뭐다 그랬어? 욕망은 반드시 존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냥 죽고 말질 않아. 뭔가 씨를 만들어 놓고 자손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존재가, 식물조차도 그러잖아. 식물은 그 유정이 아닌데, 생태계는 뭔가 살고자 하는 것들은 그 종족 보존을 위한 의무가 있어요. 특히 생명, 유정은 31개 존재의 세계에 사는 유정이 마음이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 식물은 마음이 없는데도 태어나려고 그러잖아. 홀씨가 막 바람에 날아가도록 하고 어디 가서 계속. 종족 보존의 형태계 어떤 질서예요, 이게 세상에.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속행이, 욕망이 있으니까 지금 저게 태어나는 것이 지옥이고 뭐 축생이고 아수라고 그것이 좋아서 무명이기 때문에 가서 강력하게 달려들어가서 충격을 해가지고 딱 붙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미 여기서 시작됐어. 그러면 이제 죽기 직전에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을 형성했어. 속행이.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도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서 한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과정이니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석을 해서 죽음의 마음이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또, 죽기 직전에 죽음의 마음도 간단치가 않아. 죽기 직전에 우리가 공부한 걸 요약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세 가지 것들이 떠올라. 그냥 꼴까닥 죽는 것도 아니야. 첫째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가 떠올라. 내가 한국 명상원에서 명상을 했다. 낚시질을 했다. 킥복싱을 해가지고 코피 터지게 해서 기분이 좋았다. 미안해, 킥복싱.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얼르고 있었다. 아유, 딱 이거 개로 태어나네, 이제 이거. 딱 행위가 태어나. 그 중에 좋아한 것.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다음 생을 결정해. 죽음의 마음이 또 가만히 할 일이 있어, 이게. 그 죽음의 마음 직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일생 동안 한 행위에 대한 표상, 낚싯바늘이 보였다, 칼이 보였다, 그런, 교회 철탑이 보였다 하면은, 어떤 그런 형태, 자기가 일생 동안 한 것에 상징적인 이미지가, 그걸 이미따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칼꽃의 표상이 떠요.
불이 보인다? 그럼 지옥이야. 아름다운 그 막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막 천상 구름 세계 그런 것은 뭐 욕계천상이겠지? 틀림없이 세계 중에 하나로 재생 연결해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 옮겨가는 그냥 번갯불에 콩 튀어 먹는 것 같은 빠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지 우연히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할 조건들 여기에 계속 잠재의식이나 죽음의 마음이나 재생연결시나 기존의 평상시에 뭐 어떤 업의 과보 잠재의식이 계속 백업을 해줘 가도록 밀어줘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관상의 힘으로 성격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과보가 굴러가도록 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자는 자기 삶을 선택하지만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업대로 과보대로 그냥 굴러가고 있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알고 사는 하루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르고 사는 100년은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알아차리면 제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고 사니까. 그 알아차림이 나침판이고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재생연계로 갈 때 딱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세계, 수명, 뭐 성별, 뭐 축생으로, 지옥으로, 악유로, 아수라로, 뭐 인간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태어난 세계 이미 평상시의 마음이 거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생을 바꾸는 것도 지금 현재 이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다음 생대로 끌려가서 그대로 또 받아놓은 밥상으로 사는 것도 현재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결정돼요. 과거, 미래는 실제하지 않아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그렇겠죠. 현재 내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지금 이 행위가 업이잖아요. 이 행위에 따른 과보가 있잖아요. 선업은 현재에서밖에, 불선업도 현재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또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불선과보, 선과보가 함께 혼재해 있어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넘쳐서 흘러오겠지? 그러니까 한 번 고통스러운 사람은 계속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불선 과보가 많으면 스스로 끌어당겨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계속해서 사고가 연달아 나고 구제할 수 없는 불행이 겹치는 것은 그런 업의 에너지 속에서 스스로 끌당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딱 끊고 왔어?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확 달라져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정도 부처님의 쌌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호흡 보면 끝나요. 호흡을 못 보잖아요. 어느 순간에 괴로워도 딱 앉아서 호흡 보면 남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현재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오늘은 죽음의 마음, 쭈띠띠 있다에서 재생연결식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이 또 요약하자면은 죽을 때 세 개의 마음이, 세 개의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 재생연결식이었죠. 그럼 태어날 때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업의 수명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은 업의 수명이 끝나. 그러면 업의 수명에 따라서 마음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 살기도 싫고 마음의 수명이 끝나. 마음에 아직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은 조금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 또 세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은 또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 아직 때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결혼 안 하고 약국하면서 동생들을 다 가르쳤는데 옛날에 6.25 때 의용군 학생 때 끌려가가지고 폐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늘 평생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서대문에 유명한 그 뭐 보시는 분이 그 저희 고향에 사시는 분인데 추석 때 왔더라고. 와가지고 우리 누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누나 보고 딱 보니까. 근데 그 여운으로 아직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오시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수명이 왔는데 종운이 있잖아. 그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 한 인간의 죽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본 시각이었지. 그러니까 죽음의 업의 수명이 끝나고 마음의 수명이 끝나고 마지막에 심장 멎는 거 가지고 몰라요. 그 의사들이 심장이 멎었다 그러는데 멎어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멎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체온이 몸에 차가움이 왔을 때 죽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건 붓다밖에 몰라요. 그 마음이 그 몸을 아직 떠났나 끝났나 안 끝났나 우리는 보기 힘들어요. 초능력으로 보이지. 그랬다 죽어서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성립되어야 이제 딱 그 순간에 재생연결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조건으로 그냥 바로 가버려. 속행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서 척 충격으로. 근데 그 속행의 그 과정이 재생연결식 과정이 지금 여기 나와요.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은 가임 여성 이게 배아예요. 배아 난자가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여성 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재생연결식이 생겨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제가 빨리어를 찾아보니까 난자와 정자인데 그것을 난자와 정자라고 안 하고 기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기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 사전엔 난자, 정자는 줄 알았더니 이 책에는 난자, 정자라고 나왔어. 근데 그 빨리어 사전 그 빨리어를 찾아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앞에 첫 번째는 자궁을 가진 어머니의 그 소위 말하는 배임 난자가 성숙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 두 번째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 그게 난자와 정자 같아.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건답바라고 해서 오늘 그게 주제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태어나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게 일종의 신비야. 죽자 여기서 저 난자와 정자가 결합될 때 누군가가 죽어서 업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한 생명이 태어나요. 죽지 않으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여기 그 미래와 희망 여기 시험관하기를 큰아이 둘 애를 다 여기 유명한 의사요. 돈 벌었어. 빌딩 세웠어. 저기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요. 불임. 그러니까 오랫동안 실패 딴 데서 하다가 여기 와서는 빨리 성공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때 죽은 사람이 없었나? 난자와 정자. 그런 생각도 들어. 그건 모르는 거야. 계속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의시떡떡의 애들 둘이 유심히 봐도 멀쩡하게 잘 커. 멀쩡하게.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쌍둥이, 쌍둥이 네 명이 죽어야 되나요? 예? 쌍둥이, 네 쌍둥이도. 예. 안 죽으면 안 돼요. 네 명이 죽어야 예. 안 죽으면 안 돼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그것은 신비예요. 반드시 건답바라고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 시간 따위는 필요 없다. 아까 그래서 내가 정신적 흐름이라고 했지.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이 하나의 선상에서 흐르는 것이지 죽고 조금 49일 동안 쉬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없다. 그 부처님의 아비담마 논장에서 그것은 정법이 아니야. 티베트에서 나온 이야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것을 건답바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건답바. 죽은 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얀마 지금 제일 84세. 미얀마에 지금 다 뭐 마시 사야도, 열바나신 후에 우짜딜라 사야도, 그다음에 미따 사야도, 우스난다 사야도, 그다음에 그 쇠우민 사야도, 그 저기는 지금 살아 계실 거야. 우쿤타라 비암사도 열반하시고, 우짜나카 사야도 한두 분은 있는데, 그 위대한 스승들은 지금 다 열반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지금 쓰신 글이에요, 이게. 제가 여지껏 그 십몇 년 동안 법문을 하면서 제가 쓴 책만 가지고 법문을 하다 보니까 내용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다 경전과 제가 공부한 거 스승들은 들은 얘기를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쓴 글이 아닌 다른 훌륭한 스승이 쓴 글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쓱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빨리요 사전 찾아보고 또 어려운 거면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세계의 얘기라서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오류가 가능해요.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썸뻑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신 얘기예요. 이전에 저는 아비담마를 가르치러 독일에 갔습니다. 그때 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유전자 복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유전자 복제가 뭐예요? 시험관학이야? 아니죠? 그 서울대 교수 황우석 박사, 오래전 이야기인데 벌써 이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신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든 재생은 일어납니다. 임신의 조건.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원인과 결과는 조건이거든. 합당한 조건이 생기면은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기원설이 최초에 지금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떠나서 인간 기원설이 바다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학에서 인정하고 있거든. 바다가 소금물에 유기물, 무기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우리 피가 바닷물하고 똑같잖아요. 생명의 토대다 바닷물이. 거기서 이제 어떤 열이 가해지고 온갖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있었겠죠. 어쨌든지 임신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임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임 여성을 빨리 여러분 마타자 마타자 우투니 마타타 우투니. 근데 이게 마타자 어머니가 되는 월경을 하는 여자, 그 적절한 시기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게 배아인 것 같아. 배아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난자가 뭔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임신해야 되고 건강한 자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자라는 두 가지 조건이 두 번째 붙겠지. 첫째는 가임 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 둘째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자와 난자를 그 뒤에 나오는데 빨리 찾아보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기질이라고 나왔어. 남자와 정자를. 불경스럽게 남자와 정자라고 안 하고 기질. 맞아, 기질 멋있네. 기질. 기질이가. 예. 세 번째. 세 번째. 잉태될 간다바가 있어야 합니다. 간다바가 죽은 자.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것이 어떤 창조주의 뜻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 불교는 이런 조건들을 존중하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험관하기 이거 존중해요. 기독교에서는 존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럴 거예요.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교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다바가 죽은 자라는데 간다바라는 게 나가다 죽다 그런 말이 나가다. 간다바. 그리고 이 어원이 간타라는 것 가는 사람 행인 죽다 간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간다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는 중유라고 그래요. 중엄신이라고 그러죠. 티벳에서는 대승에서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가 가운데 중자 있을 유자,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는 동안 받을 때까지의 그 동안,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그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를 의미하지를 않아요. 그 동안이야, 동안. 시기를 말해. 그게 이제 49일이다 이거요. 그게 만들어낸 얘기야. 간다바는 있는데, 죽은 자는 원래 부처님도 얘기를 해. 근데 이것이 중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간다바를. 그래서 이걸 간다바를 건달바라고 여기서는 그러죠. 근데 건달바가 5가지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죽은 자라고 끝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간다바를 여기선 대승에서는 건달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놓은 얘기가, 첫째는 음악을 제석천을 모시면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신, 전설에 따르면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향기만 먹고 산다. 천상이 음식 안 먹거든 향기만 먹어요. 알아차림으로 살고. 그것은 맞는데 음악을 담당하는 그것이 건달바다. 두 번째는 욕계 중음신을 가리킨다. 중음신, 이건 티벳에서 이제 만드는 이야기지. 중음신. 중음신이 49일 동안 어디 있다가 태어난다. 이것도 오직 향기만 먹는다 그래요. 세 번째는 서역 지방의 광대를 또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서장, 인도에서 거기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 서역 지방에서는 광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까지 이후에는 종적이 30살까지 기록이 없는 것은 이쪽에 와서 불교를 배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기독교와 불교가 매칭이 되는 그 이론들, 성부와 성자와 성신도 법신, 보신, 화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기록이 없다가 뚝딱 30살에 나타날 리는 없거든.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하셨다는, 서양에서 보면은 기록이 단절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예수가 왔다 갔던 그 기록, 흔적들이 역사적으로 소개되고 그래요. 저쪽 가서 워낙 유명해진 분이니까. 그리고 이쪽에 와서 신통한 힘을, 초능력을 또 배우셨겠지. 선정수행을 하시면서. 근데 만약 모르긴 해도 이쪽 불교 수행을 했다면은 아라한은 안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거든. 아라는 다시 안 와.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신통한 힘으로 선정수행해서 그쳤는지
아니면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를 알았는지 하는 문제는 이제 차후 문제예요. 어쨌거나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역에서는 광대를 삐에로 그리고 그 광대인데 그 오직 음식의 향기만 찾고 그 집 문 앞에서 막 기회를 부린다. 풍각쟁이 같이. 그리고 네 번째는 건달바 신앙을 가리키는데 어린아이의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제압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49제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음신이다 뭐다가. 그러니까 그냥 죽고 말았는데 그 기간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영혼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추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설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들이 깡패를 뭐라고 그러지? 건달. 그 건달도 여기서 나왔던 광대. 건달 같이 그냥 왔다 갔다 저 건달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건달도 건달박 그러니까 빨리어는 건따빠 간따빠인데 그 음사에서 건달바라고 중국에서 그런데 여기서 건달도 유래했다. 그래서 건달이란 말 아셨죠? 이게 이제 그 간다빠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간다빠는 누구를 가리킬까? 금방 죽었고 태어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고대부터 이 간다빠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대부터. 인간들이 그렇게 부처님이 안 계셨어도 미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주역 같은 것은 대단한 거였죠. 그리고 요즘에 그 혹세무민하는 예언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을 예언을 했더라고. 근데 63빌딩이며 다이애나 아비 왕비 죽는 거며 뭐요 다 맞췄어요. 근데 그 초능력자를 그 파헤치는 또 그 학자가 계신데 다 그 학자가 검증을 다 하는데 다 가짜로 판명되고 정확하지 않아. 근데 이 초능력자가 검증을 한 사람이 지금 70몇 세인가 유럽에 있어요. 한국에 왔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일본이 타노스님처럼 침몰한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된다. 부강한 나라다. 정신 세계를 이끈다 하는데 거기에 또 남들이 하지 않는 한국의 통화가 세계의 통화로 바뀐다.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기축 통화잖아요. 중국이 중국 돈을 기축 통화로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 각국이 인정해야 기축 통화가 되는데 중국이 사우디하고 뭐하고 우리 중국 돈으로 기름 거래하자 해가지고 사우디가 미워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다 중국 돈이 기축 통화가 되면 어렵다 당분간. 세계를 군사 국가가 있어야도 경제력 모든 그 국민들의 수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흔들림이 없으니까 기축 통화가 되는 거거든. 미국은 안 망하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가의 얘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하고 밝고 하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하는데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다 여기 온대요. 침몰해가지고 지금 후지산이 자꾸 화산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일어나요. 막 그 땅에서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근데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기축 통화가 되면 세계 1등국이에요. 미국은 이미 기울어 가고 흑백 문제며 뭐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어떤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50% 미만으로 기독교 신자가 줄었잖아. 미국이 신 없다라고 인정해요. 미국 사람들은 종교 안 믿어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총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겠지.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근데 그런 그 한국의 미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들이 다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참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도덕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절이 바르고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리고 일본이 침몰하는 것이 일본은 잔인하고 사륙을 일삼아서 그 과보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우린 어떤 정신세계와 죽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어떤 순환의 질서까지는 모르지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유타 니카야에서 내가 공부를 들을 때도 믿기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스리랑카에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비가 뭐 많았겠지. 근데 그 왕비를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대요. 신하가. 상사병에 빠진 거예요. 만날 수가 없네. 쉰 거예요, 이제. 조심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비가 비구들이 탁발을 나갈 때 바로 밥을 주려고 나와.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제 지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비구가 돼가지고 왕비 만나려고 이제 탁발 행렬에 참여했네. 그런데 이제 쪽지를 쓴 거야. 사모하는 왕비님, 으스스 부는 바람, 뭐 어쩌고, 달빛이 흐르는 밤에, 교교한 밤에 어쩌고 썼겠지. 그러다가 편지를 주는데 어떻게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흥분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나도 탁발 나가면서 이렇게 그 밥 주는 사람하고 나하고 교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숟가락 밥 퍼놓고 빨리 빼야 되는데 휙 한번 젓고 이렇게 하려면 나는 뚜껑 덮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 이게 그 사람마다 성질이 다 달라. 푹 퍼주는 사람도 있고 공손하게 주는 사람들이 있고 찬밥 주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밥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딱 바로 또 안 주고 또 합작하고 줘. 그러면 난 죽겠어. 빨리 주지. 성질이 다 달라. 밥 주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안에 밥이 이렇게 수북하잖아. 또 이걸 다 저어가지고 평평하게 해줘. 빨리 좀 빼지. 그런 일들이 탁발 중에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탁발 하잖아요. 저 안에서 일어난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꼭 주는데 다음 가면은 어머니는 안 보이고 어머니 같은 딸이 줘. 딸하고 살아요. 미얀마는. 아들하고 안 살아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요. 모계사회라서. 어떻게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다 하면은 애들이 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애들한테 싹 뭘 준다고요. 이렇게. 사탕이나 뭐 학용품 같은 거. 근데 주다가 편지가 떨어졌네. 그 왕한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신하가 비구가 돼가지고 왕비한테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왕이 어떻게 써? 아라한 500명을 기른 가마니에다가 죽여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왕이 생사 여탈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두 명을 죽이니까 한두 마리를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 죽은 자가 피를 먹는 줄 알고 500명 엄청난 숫자의 그 왕권으로 목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영혼 잡수시라고.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한 거예요. 부처님이. 제사에는 반드시 사륙을 하니까. 죽은 자는 피 먹으니까. 부처님이 제사 못 지내게 한 이유가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마라가 깨달음의 조건의 일성이에요. 천인이 법을 펴주세요. 그러니까 2번 거절했다가 3번 얘기했다가 그럼 좋다.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마라 하고 법 편 거예요. 그때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가 그 살생을 하니까 엄청난 살생. 그 귀신이 영혼이 피를 먹는 줄 알고. 근데 부처님이
죽은 자는 산자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먹을 수가 없지. 이게 과학이야. 불교 과학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 음식 먹냐. 아까 얘기했지. 자해하지 말라고 죽은 자한테. 받을 사람이 없어 죽은 자가. 지금 소똥구리로 태어났어. 아, 어떻게 받아먹어? 근데 여기서는 예외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천신들의 분노로 그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궁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덮쳐서 흔적도 없이 그 멸망했다라는 경전 귀절이 그 담마키티 스님한테 들었어요. 그 스리랑카에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왕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쓰나미가 나서 덮쳤을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담마키티 스님의 얘기는 그때 500명의 아라한이 기름가마니에서 다 죽었을 때 천신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대. 천신들이. 근데 아라한들은 기꺼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안 태어나기 때문에 조금 아픈 고통은 있었지만은 왜 그래 이 새끼, 아이 뜨거워 죽겠네 라고 안 하고 그냥 뜨거우면 뜨거울 뿐 하고 신통한 힘이 있고 또 칼 곳이 또 보이지 않지 이제 아라한은. 그러니까 천신들이 아라한 500명 기름가마니에 다 죽은 것들 너무 슬퍼가지고 그 분노가 파도를 일으켰다 하니까 사유타 니카야를 처음 들었으면은 이해를 안 했는데 오래 듣고 보니까 그 말 된다. 우리가 모르는 그 정신세계 죽은 자의 연계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모르는 세계, 31개의 존재 세계가 있잖아. 서로 미치는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계에. 그것들이 경전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경전에 천신과 인간의 관계, 그 천생의 업의 관계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이 있다. 근데 그 속에 한국인은 도덕적인 거라서 미래에 그렇게 한때 36년 6.25, 뭐 5.16, 4.19 이런 그 혹독한 그 시련을 겪는 것도 업의 과보였지만은 원래 백이민족이고 도덕적인 민족이었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근데 일본이 타노 스님도 일본에 지은 죄 때문이라 그러거든.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스리랑카 그 왕이 아라한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현상계의 어떤 그 질서도 뭐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지진이 나는 것, 그렇게 안 좋은 곳, 멸망할 곳에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 거기 가서 태어나서 죽도록 되어서 거기 가서 태어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은. 에너지들이 거기 끌려 들어가서 지진 날 곳에 가서 땅이 무너지는 곳에 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인 사람이면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에 태어나는 업의 조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모든 것이 업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미래 한국을 예언할 때 꼭 도덕적이고 세계를 지도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머리가 좋대요. 인류를 선도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것들이 막 탱크, 미사일 요새 세계 최고 국방력을 유지하고 비행기, 미국보다 좋은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하는 것들이 조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래 못 살으니까 진아 씨는 오래 살다가 남북 통일 되면은 묘양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갈 때 꼭 내 생각 좀 해줘. 어쨌든지 이 고대부터 건답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 또 특정 불교 총파는 새로 고인이 다시 태어나려면 7일에서 49일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은 49일인데 딴 데서는 미얀마에서도 일주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중엄신이에요. 중엄신. 그게 중유야. 그 태어나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동안이야. 동안.
그 기간 동안. 예. 일본인도 그러한 영혼을 믿습니다. 일본도. 저는 1997년 일본을 방문해 여러 사찰에 있는 고야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망자를 위해 진언을 하는 일본인 비꾸를 만났습니다. 일본 진언하죠. 주문 외우고. 우마니 반매험도 주문이에요. 진언. 제가 밀교 수행하면서 진언을 하는 수행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진언 독송이 무덤이나 묘지에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당신의 독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저는 그 비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비꾸가 저 몰라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따라서 그냥 독송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통이라고 그래서 누가 있다고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서 믿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옳다고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믿지 말고 네가 체험해보고 믿어라.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 믿음은 갖지 말라가 불교의 특징이에요. 믿되 신이 있다? 뭐다? 전격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두드려 보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 중에서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뭐가? 믿음이 앞에서 이끌어.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뭘 하지? 노력을 해. 노력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아 씨가 묘원 법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다마다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가끔 그래. 믿음이 있으면 안 빠져. 다 핑계요. 뭐 킥복싱은 조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해. 노력을 해야 알아차려. 알아차림이 안 돼. 노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집중이야. 그러니까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돼서 마지막에 5번째 나오는 것이 뭐야? 지혜. 이 지혜가 수행자에게만 있어.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 창조주와 신의 귀하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는 노력으로 알아차려서 집중을 한 결과 무상고무할 아는 지혜가 나서 앞에서 무엇과 함께 작용한다고? 믿음과. 믿음이 맹목적일 때 지혜가 믿음을 빼줘.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근이라고 그래. 근데 오근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오력이 돼.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이상해질 때 지혜가 빼준다고 그랬지? 그럼 지혜가 이게 또 저만 있으면 간교해져. 밥값 안 내려고 어디 가서 신발 오래 끈 풀고 꼭 돈 낼 때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고 안 나와. 피하려고.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 딱 우리끼리 알아. 누가 돈 안 내려고. 보통 우리가 서로 내려고 그러잖아. 그때 딱 화장실로 피하는 친구가 있어. 꼭 그때 보면은 후두끈을 한참 풀고 메고 있어. 그게 지혜가 많아서 간교해진다는 것으로 그래. 지혜가 많으면 머리 굴린다는 거야. 지혜도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때 지혜가 잘못돼서 간교해질 때 뭐가 균형을 이루어준다고? 믿음이 맹목적인데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앞에서 뒤에 만들어진 지혜가 앞에 있는 믿음과 함께 할 때 수행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팔정도의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야, 균형.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통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수행자들은 알지, 지혜로. 지금 우리가 전통을 떠나서 실제 하는 수행 지혜로 현실을 바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영원히 새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독송을 합니다. 간다빠를 내세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간다빠가 여기서는 죽은 자야. 나머지 한 5가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중유, 뭐 건달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티벳은 왜 티벳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49제 지내고 중엄시 생긴 거예요. 왜 그랬지? 티벳은? 예? 그 불교가 대승불교에서 떨어져 나간 불교인데 고도가 높아서 산소가 힙박해서 헛것이 잘 보여요. 지금 여기서 이 간다빠가 티벳에서는 귀신으로 본다는 얘기야. 악귀인데 간다빠가 지금 그 죽은 영혼이 악귀로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귀로 태어났는데 악귀는 갈 곳이 없거든. 구천을 떠들거든. 근데 그것이 중엄신이라고 잘못 본 거야. 지금 그 얘기야. 에? 헛것 보인 거예요. 티벳이 그렇게 밀교적이고 주문회고 님포체하며 주술적이고 한 것이 저 공기가 높고 산소가 힙박해서 헛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탱화다 뭐다 그 무속적인 것들이 다 티벳에서 온 불교예요. 티벳 불교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한국이 티벳 불교하고 밀접해요. 거기서 받아들인 게 많아요. 49제도 거기 하나예요. 아셨죠? 거기 산소 힙박해서 헛것 본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난 증상이 생기거든. 그럼 님 이따 표상이 뜬다고. 싱볼 응? 하는 것도 티벳인가요? 그 삼보일배 전부 티벳이에요. 비불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생한다도 티벳이야. 전혀 아비담만 논장에 단 하루 대비하면 하나도 불교가 아니야. 그게 산속에서 밀교, 그 다른 곳과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그런 형태의 불교예요. 제가 가오의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옛날 티벳 성자들이며 그 소위 인도가 그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힌두교 성자들 책을 한때 많이 이쪽 책 없었어요. 위파사나 책 얘기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수행에 관한 것은 한문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책들은 티벳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밀라레파도 그 중에 하나지. 밀라레파도 선정수행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티벳 밀라레파, 그 다음에 라젠시 이런 사람도 힌두교 성자들이 불교하고 전혀 달라요. 그 뒤에 힌두교 성자들 책을 많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신세계는. 그 외에 불교 그 뒤에 이제 그 야나포니까 뭐 누구 빅구 보디 스님들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쓴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 서적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티벳 성자들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그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무엇인가 그때 제가 그 책을 꽤 읽었는데 그때 히말라야의 어느 계곡에 가면은 그렇게 야생화들이 많대요. 근데 그 야생화들이 독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딱 들어가면 그냥 마취가 돼서 쓰러지는 계곡도 있다 그래요. 그것을 제가 꽃사진을 찍으면서 그럴 법하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어느 계곡의 야생화들을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수행한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제 발이 저려가지고 일시 사진을 그만뒀는데 누가 몽고에 가자고 그래서 훅 갔지. 꽃사진이 히말라야 어느 계곡을 더 뛰어넘어요. 히말라야는 계곡이잖아요. 몽고는 초원 막
거기 막 그 앵초며 뭐며 그리고 산 계곡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 다 이름이 있겠지. 막 꽃들이요. 그 계곡을 막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그 자연이 있는구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물의 나라 그게 뭐지? 영화 나왔잖아. 아바타. 아바타 그 뒤에 두 번째가 물의 나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꽃의 나라 하나 찍어라. 뭔가 아름다운 계곡들.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호수 옆에 물이 빠졌는데 쫙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처럼 저쪽에 산원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쪽에 누군가가 무전으로 우리를 부르더니 스레 차 오래 저쪽 갔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가이드야. 그쪽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호수에 물이 빠진 그쪽에 끝없는 저쪽 산이 보이지. 거기에 광대한 평원에 앵초가 빨간 앵초가 그다시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막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드가 절대 그러면서 똑같이 일선으로 들어가자. 앞서면 찍으니까. 그리고 찍고 몇 걸음, 또 찍고 몇 걸음, 찍고 어느 방향.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찍었어. 그래서 욕계천상의 아름다움처럼 그걸 잊지 못해. 이번에 내년에 또 가자고 그래서 덥석 또 돈을 냈네, 비행기가. 그 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꽃들 밑에는 반드시 발동, 소동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전부 초원이 방목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소똥, 발동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그걸 연료로, 저녁에 그 게르에서 소똥으로 장작 반, 소똥 반 그렇게 주더라고. 냄새 안 나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징기스칸이 서양 말과 달리 작은 말로 서양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똥이었대요. 똥을 연료로 썼대요. 연료 공급이 계속된 거예요. 똥 싼 거예요. 그 소똥을 무지하게 받고 뒹굴고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아름다움도 밑에는 소똥이 있다. 근데 나는 똥을 똥으로 안 봤다. 있어 그냥. 근데 먹는 꽃이 있고 안 먹는 꽃이 있는가 봐, 소가. 이게 꽃들이 그렇게 그리고 너무 많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봤어요. 이게 천상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시체를 향해 하는 아비담마 주석서 독성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윈얀나 식 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죽을 때 재생연결식, 쭈띠찌따 죽을 때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을 때 마음, 재생연결식이 윈얀나.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을 딱 되고 바로 윈얀나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윈얀나 혹은 나라 불리는 미얀마에서는 나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고 불리는 레익바라고 해요. 미얀마에서 청신이 집 근처에 7일간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스님이 실제 그러더라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울면은 부모님이 그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 싱크대 밑에 있는 바퀴벌로 태어날 수도 있다.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 얘기. 근데 사실이야. 그래서 그 죽을 때 집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은 집에 있는 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개와 부모와 인간이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개가 인간은 그렇게 가까운가 봐요. 하여튼 그 개는
인간은 가깝기 때문에 너무 개를 키우면은 죽을 때 개 생각하면 개로 태어나. 에? 죽을 때는 개 키우지 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고인의 영혼이 나타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새 삶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은 일시 거처에서 안따라바와, 이게 안따라바와가 중유예요. 아까 간다바를 죽은 자를 중유라고 하듯이 진짜 중유는 안따라바와. 이때 그 안따라는 중간, 임시, 그리고 바와는 뭐 생성, 되어감. 저기 업의 생성, 깜마 바와, 생성 만들다, 되어간다. 미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생텍쥐페리가 그랬어. 미래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미래 예언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예언되기를 될 줄 알잖아. 아니다는 거야, 생텍쥐페리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려요. 근데 미래는 예정되어 있는 건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니까. 근데 인간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바꿔. 퇴어감이니까 그 생성해. 1번 칸의 행은 형성된 거야. 1번 칸의 행은 형성, 의도, 업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업인데 3번 칸의 업의 생성은 형성이 아니고 생성, 되어감. 1번 칸의 노란 바탕의 행은 되어 있음, 못 바꿔. 근데 3번 칸의 업의 생성, 바와, 생성이 바와야 만들다, 되어간다. 그것은 되어감이야. 만들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가려고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놔둬. 어쩔 수 못 바꿔. 그것 때문에 자식 낳고 결혼하고 모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 내가 할 일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야. 과거는 몰라서 그랬지만. 그게 바와예요. 그러니까 안따라바와가 임시로 생성되는 것. 그러니까 삶과 삶 사이를 이어가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간다바는 중유가 오히려 잘못된 말이지만 안따라바와는 맞아. 삶과 삶 사이를 이어가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이요. 업의 과보요. 이게 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도. 그래서 새 삶을 찾지 못한 영혼들은 임시 거처에서 안따라바와라고 불리는 과도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휙 태어났는데 그렇게 안따라바와라고 중요라고 그 기간 동안이라고 삶과 삶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기라고 임의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정신적 흐름의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차로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며칠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멈추지 않듯이. 저는 그렇게 그걸 설명해요. 시간이 못 멈추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듯이 마음도 정체되지 않고 어떤 원인과 결과의 조건으로 흘러가. 끝없이. 그러다가 아라한이 되면 그것이 멈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간과 함께 마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정체 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때로는 들판으로, 때로는 강으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바다로. 조건에 따라서 할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흘러가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범부가 아니고 성자의 길을 지향하기 때문에 계정의 발동도를 지켜서 있는 그대로 알아채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춘천에서 계속 오지. 아직 오까마까 계속 그럴 텐데 지금 한 번 더 가보자. 또 아직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길이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한정 허용된 것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면 이거 못 만나요. 억울하잖아요. 알았지?
그래서 분리는 과도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안따라 바와라는 삶을, 중유를, 중간에게 생성되는 일종의 삶과 삶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유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따라 바와를, 그러니까 중유를 임시 머무는 중유를 유령의 삶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중유. 그러나 유령의 삶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나와 악귀의 삶입니다. 그게 중유라는 건 없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악귀를 지금 중유라고 잘못 보는 거다. 이게 그 얘기야. 왠가 하면 진짜 죽어서 악귀가 돼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쭉 그 죽은 과정, 태어난 과정, 그리고 죽어서 악귀로 태어난 가정인데 뚝 끊어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더래. 그러니까 악귀가 더러운 곳에 숲속에 산 사람들이거든. 이 존재는, 악귀라는 존재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간다바가 아닌 악귀였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자기가 죽어서 악귀가 되고. 시간이 됐죠? 얼마나 됐어요? 1시간 31분.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사람 이야기예요. 죽어서 악귀가 된 사람이 전부 기억해요. 죽는 거, 악귀가 된 거, 뚝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간 거, 자기 인도하는 거, 누가. 근데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과정, 그런 것들을 신통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스승이 예로 삼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있는가 봐요. 정신세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보세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죠. 예? 한 그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이 사는 세계예요, 저게.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밑에 지옥, 축생, 악귀인데 악귀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 악귀가 4가지 종류의 악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산처럼 거대한 몸을 가지고 큰 입을 가졌는데 목구멍은 바늘처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그 소화를 못 한대요. 그 바늘 같은 구멍으로 먹는 것을 장으로 보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악귀가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악귀만 자기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 더러운 것, 형편없는 것, 지저분한 것, 그런 데 살아요. 먹으면 토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근데 우리하고 파장이 달라서 우리가 못 봐요. 못 봐요. 사이클이 달라요, 아기가. 근데 인색하면 아기로 태어나요. 인색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인색하면 살아서도 못 먹고 돈 있는데 죽어서 아기 된다. 그러니까 아기가 못 먹는 걸 먹어도 토하고 그 과보로 인색한 것 때문에. 아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아귀를 중국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에 귀신이 없잖아요. 31개의 존재의 세계 귀신이. 저 두 번째 아귀를 귀신이라고 중국에서는 기를. 귀자, 귀자네. 귀신 귀자. 근데 실제 그건 귀신이 아니고 아귀래요. 다음 시간에 아귀로 태어난 과정, 아귀의 실체, 그리고 인간이 유일하게 조상한테 공덕을 베풀 때 4가지 중에 하나의 아귀에게 공덕을 베풀 때 전해져서 그쪽에서 빨리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어요. 제사 지내서 그 공덕이 전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계속 누구나 갈 수 있는 윤회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저 정거천, 사선정에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저기는 못 가요. 저기는 아라한들만, 아나함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명이 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31개의 존재하는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예요. 우리 우주대에 있는 생명들이 저 세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예요. 그 우리가 윤회하는 생명 너머에 있는 우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예, 너머에, 저건 너머에. 근데 워낙 그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허용된 존재하는 생명이 윤회하는 세계가 31개야. 예. 그 너머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대무변하다는 것,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것도 생성소멸해요. 지구도 생겼다 없어져요. 하지만은 모든 생명이 또 어느 행성에 가서 살아요. 그런 것들이 장암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로 망하고 불로 망하고 바람으로 망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구가 지각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큰 태풍, 수해, 뭐 그런 것들이 뭐 빙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변천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변하니까. 근데 생명이 적어도 한 번 태어난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엔 죽을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나요. 반드시 어디인가에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업력 때문에. 아라한은 업을 만들지 않아서 태어날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받을 과보가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다 알아버린 거예요. 무상고부화를. 변한다, 괴로움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가 이제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나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아가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완성인데, 무아는 지금 자아, 내 마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무아는 없다 아니에요. 에?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 순간은. 항상 하는 것,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있어요. 순간에 몸과 마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실제하는 몸과 마음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매 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는 그 무자가 없을 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 실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없다.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요. 있어요, 몸과 마음은.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 끊임없이 변하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니까 어느 게 내 마음이냐는 거예요. 조금 전 마음과 지금 마음과. 마음은 있는데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마음이지, 마음은 그 순간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들이 업의 과보로 지금 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진행된다. 우리는 수행은 선한 마음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 현재도 괴롭지 않고 지금 이후도 괴롭지 않게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악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악귀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